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면서 전했던 그 위기를 맞이하게 전했던 복음에 대한 위기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서 다시 이곳을 방문을 하려면 언제가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격양되어 있는 어투로서 갈라디아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저주성 발언,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거짓된 복음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어디서 또 들은 복음, 다른 복음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도 할례를 행하거나 먹는 것 구별해서 지키는 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으로 누구로부터 들었나 본데 그걸 믿는 거를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원래 있었던 복음을 변질되게 한다. 자, 이 복음이란 단어가 지금 7절에도 두 개의 구절이 있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8절에도 복음이란 단어가 두 개가 있고요. 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여기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6절부터 9절까지 계속 복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건 어떤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죠. 이 가치 외에 다른 가치를 두는 것은 구원을 막는 길이다. 다른 가치를 이 예수님의 복음 위에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가치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좀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가치를 넣어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7절 읽어볼까요? 자, 복음 대신에 가치입니다. 자, 시작. 다른 가치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가치를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 외에 다른 가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을 교란해서 이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변질되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가치 외에 다른 가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 먹는 것,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가치관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넘버원이다, 우리의 최우선이다, 이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할례라든지 아니면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여기에는 우리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가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내가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쉬운데,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자주 생각하고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겁니다. 내가 하루 동안 내 마음을 뺏겨본 어떤 생각이 있는가, 어디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 있는가, 온종일 내 마음의 포션 가운데 어느 부분에 제일 마음을 두고 있는가 살펴볼 때에,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누리고 있다면 이 하루 동안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진짜 내 인생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수년 전부터,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인데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운동을 해 나가는 게, 어떤 운동을 해 나가냐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기를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을 할 때나 가정을 돌볼 때나 아주 기초적인 내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두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악된 죄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마디로 우리가 정체성이 변한 거지요. 죄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도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자녀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거듭남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듭났다, 다시 born again 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태우면 다 태어난 거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반만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가치관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가치관이 바뀌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과정에는 세 단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 내 입을 열어서 마음에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모시는 거. 여러분,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감정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내 의지를 담아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리고 감정적인 것은 뒤에 꽁무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감정이 먼저고 안 믿어진다라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함께 변해야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내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것이 본어게인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실제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변화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 단계를 다 지나가야 진짜 우리는 본어게인 한 것이고, 그래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조카와 친구와 제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모부, 내가 감정적으로는 잘 안 믿어져요. 삼촌, 전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도 제가 연기를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항상 이 거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성경은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감정적으로 믿어지진 않네요. 성경 읽고 싶다고 그랬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내 친구들 중에는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먹을 게 많다고 제가 꼬드겨가지고 성경학교 초코파이 먹고 쭈쭈바 먹으러 갔다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걔는 쭈쭈바 보고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야. 그 친구랑은 저랑은 떨어진 세월이 20년이 지나가지고 만났거든요. 과거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를 했어요. 조준환이라는 친구와 김현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전도한 친구였어요. 뭐로 전도했다고요? 말씀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초코파이랑 쭈쭈바로 전도했다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와서 우물쭈물 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춘천 닭갈비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영광아, 너 혹시 지금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목사 아들들이 다들 곁길로 헤져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걔네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를 전도했던 그 영광이가 여전히 예수님이 믿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저를 찾고 싶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 지금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목회자 되기 위한 수업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 친구들을 만난 이유는 너희들은 예수 잘 믿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두 친구가 저랑 같이 교회 다닐 때는 쭈쭈밥 먹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왔는데,
지금은 하나는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하나는 또 다른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한 2, 30년 전 얘기니까요.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는 청년부 회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영광이가 여전히 예수님 잘 믿고 있을까 찾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모든 일단 마음 가운데에 얘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찬찬히 여시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붙든 자에겐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음만 고백을 해버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이제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둬야 되는데 여기에 오지를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이거 하나로만 살아가니까요, 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반쪽짜리 믿음이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을 이 거짓 선지자도 믿어요. 믿습니다. 여기 잘못된 교사들 믿어요. 다만 그들은 그걸 믿고 나서 할례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구별해서 잘 지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절기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치관이 변했으면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는 이 1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치관을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가운데 복종케 하는 삶, 그것이 비로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6절과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